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마지막 7교회 보내는 편지 마지막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네 번째 교회 우리 봤는데, 오늘은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의 교회 보내는 그 편지를 좀 보고 이 두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다시 사도행전을 원래 진도대로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란 지역은요, 굉장히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전체가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고 산 높은 곳 위에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만든 도시입니다. 이렇게 요새화된 도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또 위성 도시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까지 합해서 사디즈, 사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 그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 바로 밑에 흐르는 이 팍톨루스 강이라는 곳에서 사금이 나고 있었고, 그 옆에 굉장히 풍요로운 농산물이 나는 그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란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대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이 과거에 두 번이나 완전히 파괴가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이나 다 이 하룻밤 사이에 이 반대편 절벽에서 타고 넘어오는 이 게릴라전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순간에 이 사대는 로마의 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영어 표현을 보면 I know your deeds, 그 행위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당시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 행위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아주 살아있는 교회라는 칭찬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이 교회를 실상은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그 교회 안에 그 침투에 들어온 어떤 이단적인 사상, 이단의 어떤 세력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세력도 없었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공격도 없는 상태. 이런 아주 평온하기만 한 이 사대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아주 풍성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주님 보시기에 그 모든 행위들이 죽은 행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이 교회가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 사대교회 전체가 아니고 이 사대교회 안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자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사실 이 사대교회 안에서 아주 겉만 번지르르한 이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죽은 자들 속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들의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행위가 다른 죽은 자들처럼 이 올바른 신앙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주님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주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교회는 사실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남은 자들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복음에 근거해서 회개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회개를 해야 이들이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대교회 전체가 죽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대교회 안에서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몇 명 외에는 사대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더러워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 전체가 더러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도 절대로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자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잘 버티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내가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증명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이어지는 빌라델비아 좀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도시 자체가 너무나 가난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서 봤던 모든 도시들은 사실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유명한 거라고는 지진이 많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따라서 이 빌라델비아 안에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 가난했고 수적으로도 아주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계속되는 지진으로 도시가 많이 황폐해 있었고 또 로마가 와서 재건을 하면서 그 이름까지도 바뀐 적이 여러 번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주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그리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 메시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열린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이 가난하고 작고 비천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미 내게 이 천국의 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아주 밝은 대낮에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사단의 회들. 그런데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오히려 거짓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성경이 거짓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 사단의 회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명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절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표현은 이사야 말씀에서 지금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자의 시온,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읍,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 이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야말로 진짜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 이스라엘이고 너희가 내 것이다.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희는 정말로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이 세대주의자들이 완전히 곡해를 해서 너를 지키어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 7년 대환란 때,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휴거가 돼서 이 7년 대환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휴거가 돼서 어떤 환란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신들의 바람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너희들을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 면하게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 테레소라는 말인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keep, 그리고 지켜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표현을 면하게 해준다고 잘못을 해석기 때문에 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를 이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시험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시험을 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을 세상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그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에 보존하시기를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좀 전에 그 지켜주신다는 똑같은 단어 테레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로 그 환난, 시험이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어디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지금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진 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바로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지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뭐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를 말할 때, 야, 저 사람은 기둥 같은 존재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처럼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지 않는 기둥,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기둥을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교통적으로 요충지였고, 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 부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는 은행업이 발달했고, 또 굉장히 유명한 의술학교,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많았던 도시인데, 특별히 이 눈의 병, 안지를 낫게 하는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나오는 물이 석회와 진흙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것을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저 북쪽에 6마일 떨어진 그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또 남쪽에서 10마일 떨어진 이 생수로 유명한 골로세라는 곳에서 또 생수를 끌어다가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 물을 공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온천물, 뜨거운 물하고 골로스에서 오는 그 찬 그 생수가 와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나는데,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미지근해지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미지근한 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지금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해. 미지근한 건 내가 못 견뎌 라고 지금 말씀하니까, 그럼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하게 그만둬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맥을 보면 차든지 완전히 덥든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로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나는 부자라서 너무나 부유해서 너무나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어서 지금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이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 좀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호세아가 지금 멸망을 앞두고 책망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온통 물질적인 소유가 다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얻은 것이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이런 소유뿐만 아니라 믿음도 심지어 신앙의 성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행위도 자랑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애써서 이루어놓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모든 어떤 그런 위상들, 결과들을 너무나 자랑하고 그 자랑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내가 교회 봉사했고, 내가 순교했고, 내가 열심히 예배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헌금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러한 신앙을 바로 토해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실상을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주님께서 지금 토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차든지 덥든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이 부유하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믿음의 확실함은 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라고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 주님께 사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배반당하고 모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흰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은 것을 상징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지금 아직도 이들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수치를 벗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봐라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님이 뭐죠?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인 장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님들을 직접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안약이 되셔서 이 흑암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닫혀있는 눈을 다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고 눈먼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헐벗고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그리고 특히 전도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어서 마음 문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여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못 들어와서 안타깝게 밖에서 울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마음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마음문을 열면 들어오고 닫으면 못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하는 듣고 열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까 말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문을 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동사예요. 들으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이 모든 것으로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덩어리였던 우리에게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로 연단한 금이 있나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깨끗한 흰옷을 입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찬빛이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기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볼 때 만사형통의 길도 아니고 세상적인 부여의 길도 아니고 눈부시게 화려한 황금의 길도 아니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그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부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써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